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경험주의 철학자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창출합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에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의 과정을 벗기면 참 지식이 나오는데, 이 참 지식은 우리 인생의 힘이다, 때로는 구원이다, 능력이다, 이런 명제를 남기게 됩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실제 우리가 지식 사고 과정에서 네 가지 우상을 경험하는데요.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족의 우상.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서 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데, 이게 오래된 조상적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사고방식, 습관.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이성을 안 써먹고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삶을 판단하게 만들어서 지적 오류와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 또는 어떤 은사에 따른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나만의 동굴이 돼서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 동굴 안에 갇혀서 판단을 미스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누가 이득을 볼까? 모든 판단 기준이 흥정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저렇게 하면 이득을 보니까, 이 모든 사고력을 이득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욕심이 되고, 그것이 또 내게 역으로 손해보게 하는 이 판단의 실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걸 그냥 판단 없이 그대로 100%를 다 받아들여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판단 능력을 주셨고, 잘못된 판단인지 올바른 판단인지 이걸 우리에게 은사로 이성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영화관에서 무조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네 가지 우상을 제키고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는 것은 힘이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오류된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아는 건 곧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다 가르친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대답이 없어요.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면 천국 갈까? 아이들은 압니다. 아니요.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까? 아니요. 정말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까를 물어도 아이들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를 대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다시 묻자 5살 박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어른들은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면서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가고, 뭐 청소 잘해야 천국 가고, 열심히 뭐 해야 천국 가고, 거기다가 오염된 지식을 가미하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는 때가 안 묻었어요. 지식이 순수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 뒤. 여기 그리스도 교회 안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죽음이지. 너무 쉬운 진리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기 우상 지식 때문에 우리는 빗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세계화는 하나님의 신비한 융합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이룬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비한 융합 공동체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울 때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서 살아가듯이,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태워서 움직이게 된다. 근데 이 사랑이 기름이 모자라면 주유소를 찾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사람들의 이 사랑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사랑의 탱크가 빵빵하게 채워지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자성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홍보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말뿐이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8장 그리고 21장까지 남은 범위가 있어요. 이 큰 틀. 이 요한복음에서 1부, 2부, 3부로 전개되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1부, 13장에서 17장까지가 2부, 18장에서 21장까지가 3부로 종결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종결부의 큰 메시지는 하나의 순환과 영광,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요. 그리고 오늘 본장 18장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역사적인 체포, 수배자가 돼서 체포를 당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1절과 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정황들을 자세히 분위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고 이 기드론 시내 근처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요. 제자들과. 근데 오늘 2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장소가 제자들하고 자주 갔던 곳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체포될 현장이 어딘지를 정하시는데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는 점이고요.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 또한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인 듯 필연적 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죽음, 당신의 순환 앞에서 쭈뼛쭈뼛 숨고 싶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소극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를 이 가룟 유다가 600여 명 되는 군사, 천부장이 이끄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의 하속들을 데리고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러 오는데 뭐 600여 명의 부대원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체포조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무기를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이 심리적인 근거는 정작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체포조가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리할 수 있어요. 아마 개연성 있는 건 당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속국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최고 지도자가 경질을 당할 수 있고 정치적인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가장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군사력과 완전 무장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4절로 5절을 쫙 보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체포 앞에 그리고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Who are you looking for?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야, 지금 피해도 부족한데, 숨어도 부족한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수배자 명단에 있는 그대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고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게 고유한 그분, 우리의 메시아인 그분을 지칭할 때 수배자 명단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라. 아, 얼마나 당차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당찬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가 다시 쓰여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 정도까지 신권을 드러낼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I am he, 나는 오직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써먹었던 에고 에이미 문장이 다시 쓰이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요. 마치 지금 체포당해서 얼마 있으면 죽어야 할 그분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6절에 보면요, 오히려 체포주가 뒤로 물러가서 넘어졌다고 표현해요. 엎드러졌다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뒤집어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외성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쭈뼛쭈뼛해야 하고 숨어야 하고 은밀해야 하고 소극적이어야 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당당하게 신권을 드러내며 나는 나다. 난 내가 예수야. 나 체포해라. 2번까지 씁니다. 반복돼요. 이 다이얼로그가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난 죽기로 작정했어. 나 체포되는 거 무섭지 않아.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 죽기로 작정했거든. 이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는 기사가 공간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완전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기도를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요,
오늘 본문은 당당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맥이 그렇습니다. 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은 가룟 유다가 아는 곳이에요. 근데 굳이 가룟 유다가 아는 그 장소로 가서 주님이 체포를 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능동성, 적극성, 자발성, 이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체포주한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다, 자신이 체포당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더군다나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고의 오른쪽 귀를 단검, 과도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나 참 위대한 인생이에요. 자기 말을 책임질 줄 알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대로 잘라자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공관복음서에 보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고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책망만 듣고 말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이 체포 앞에서, 그리고 이번 체포되면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싶은 메시지, 이유,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체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 주님은요, 이 순환이 뭔지, 당신이 앞으로 죽어야 할 이 죽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지식, 예수님의 이 지식, 실제로 이 지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흐르는 두 인물을 초청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오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될 오자, 알지자,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관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리스도로 안 거예요.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여러분, 이 경제적인 그리스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실제 우리의 경제와 우리 정치와 우리의 모든 건강, 이 모든 현세적인 것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가룟 유다는요, 당대의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현실적인 문제의 해방, 이런 것이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어야 해,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이상한 못 알아듣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은전 30냥이 낫다 하고 은전 30냥하고 바꿔서 배신하고 만 거예요. 오지, 그릇된 지식, 이게 얼마나 배신과 주님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무지였어요. 무지. 베드로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는 열정, 베드로 하면 아이콘이 열정이에요. 그 또한 순수성, 그리고 베드로는 책임성,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적인 자질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무지가 문제예요. 단무지 출신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이 단무지 출신이 문제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요,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책망만 듣고 맙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칭찬 한마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무지가 열정을 이끌고, 무지가 순수를 이끌고,
무지가 책임성을 이끌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요. 무지가 끌고 가면, 무지가 열정을 끌고 가요. 서울 가는 곳이 저쪽인데 서울 가는 곳이 저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열정을 쏟아요. 거기다 순수성과 저기에 책임성을 투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산만 가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똑바를 때 거기에 열정이 축복이요, 순수성과 책임성이 함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무지가 이끌고 간다면 그는 책망밖에 올 게 없다. 주님의 지식을 분석해 볼까요? 주님은 진지입니다. 진짜 지식.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계시자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폭로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 사랑을 드러내신 분, 구원을 드러내신 분, 창조를 드러내신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졌던 하나님의 세계들을, 그 뜻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오픈하고 드러내는 계시자. 그런 예수님은요, 참 지식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보면 이 세 가지 자기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첫째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박식하고 전문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겟세마네 동산 이 공간복음에서만 소개하는 내용만 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시종일관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걸음이고 방향이고 열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분명한 분.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로서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주권신앙인 거예요. 이 주권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체포 앞에서 아버지가 체포 당하라니까 능동적으로 가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 주권신앙이니까 내 뜻은 안 가고 싶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나는 죽음의 길로 돌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알고 있는 지식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뭐냐? 17장에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적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이라면 18장 와서 예언자의 기도가 되나요? 예언자의 사역이 되나요? 똑같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17장의 대제사장이라면 18장도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옵니다. 뭘까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끝나고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뭔데요?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 역사적인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하늘과 땅 차이를 냅니다. 역사적인 대제사장은요, 고작해야 양 잡고 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인식은요, 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신분도 되지만 내가 죽여야 하는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송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중 신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이라는 존재가 뭔지 알아요? 나는, 양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 나를 너무너무 빨갛게 막 깎아내는 거예요. 그때 양은 저항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잡으면 잡히고요, 목을 치면 잘리고요, 그냥 자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 이 피조물이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체포되듯이 그냥 여기에 돌진해서 가서 체포를 당해요.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마지막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이 무언지를 똑똑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무언지를 똑똑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초점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현상, 우리의 죽음은 망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의 지식이에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릇되어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간히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평상시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아픔이라는 것,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메가폰 소리, 스피커 소리, 이걸로 우리에게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게 감기가 왔어요? 내게 사건, 사고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거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듣는다면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태도를 개선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관계가 밀착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죽으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망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죽음은 대박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식을 안다면 우리네 인생에도 주어질 때 어떤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두렵다고 뒤로만 물러가고 하루라도 산소호흡기 끼고 주사액을 맞추며 어떻게든지 연명하려고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죽음, 이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많은 생명의 열매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함이에요.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산다. 내가 죽으면 인류가 산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득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만왕의 왕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광까지 사망을 뚫고 직시하여 그 영광을 바라본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지식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증될 수 있다면, 이 지식이 우리의 열정을 이끌고 우리의 순수성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퇴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요, 가장 이슈가 되는 이 노인복지 계통에서 더더욱 활용되는 매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웰다잉이라는 주제입니다. 웰다잉, 잘 죽자. 근데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잘 죽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웰다잉 이해는 뭐냐면, 99세까지 잘 살다 2, 3일 앓고 잘 죽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웰다잉 개념이에요. 진짜 이게 맞는 걸까요? 이 웰다잉은요, 절대로 죽을 때의 모습만, 우리가 미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웰다잉이 아니라, 웰다잉은 반드시 웰리빙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웰리빙, 어떻게 잘 살았느냐. 기독교는 결과주의가 아니고 과정주의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 웰다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웰리빙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판단과 모든 삶의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주목해야 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웰리빙 하신 분이에요. 멋지게 사셨죠. 그래서 그분은 웰다잉 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웰다잉의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운명으로 찾아올 죽음, 우리에게 내 죽음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 링거 좀 맞춰줘라.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에게 산소호흡기 좀 껴달라.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런 불효자식들이 있나? 너희는 불효자식이야. 이러고서 원망, 불평, 짜증내다가 운명을 끝내요. 이 인생이 과연 옳을까요?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예화지만 한 가정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노한이 되고 숙한을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자녀들이 효심이 극진해서요. 링거도 마칩니다. 오른팔, 왼팔, 허벅지 어디든지 링거를 마치며 영양분 식사를 대신하고 올려줘 보세요 좀. 네.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운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요, 준비된 믿음이 결단하게 합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간호사님, 내 아들 오게 해주세요. 아들이 오니까 아들에게 며느리 오게 하고 또 작은 아들 또 손자, 손녀들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아들아, 내게 산소호흡기 빼라. 내게 링거 좀 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에 갈 텐데 내가 이걸 의존해서 하루 더 살면 뭐 하겠니? 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갈 준비가 됐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 둘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내 마음에 한이 된다. 둘째 아들아, 예수 좀 잘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있는 처소에서 교회 잘 다니고 그 가슴에 예수를 품고 잘 믿어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함께 한 가족으로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좀 만나자.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잘 섬긴다는 이유로 제사상 차리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영원토록 만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니? 이 권사님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분이었죠. 죽음 앞에서 피하거나 쭈뼛쭈뼛하거나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이 생명의 연한 앞에서 오라! 아멘입니다. 난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면 가겠습니다. 유행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할 일이 있으니 할 일 끝나고 간다고 하거라, 이런 가사가 아니고 주님이 오라시면 언제든지 삶을 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돌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현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순환과 죽음,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순환을 피하고 싶고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순환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주시는 순환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명이 연한이 다해서 주님이 오라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돌진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변수와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